10월 10일 수요일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었던 2021년도 어느덧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 11월 달은 풍요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추수하는 아름다운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도 아름다운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들 가정 안에도 기쁨의 추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풍요로워서 마음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13절 말씀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4절씩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달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11월 달에는 사사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 11월 4주 동안 우리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 영적 수령에 빠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부터 네 번째 주를 통해서 우리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영적 수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꼭 유념하고 말씀을 다루면서 경계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죠? 아멘. 네. 한 주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한 주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악순환에 빠져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악의 수령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까? 11월 주제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영적 수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첫째는 풍요에 빼앗긴 마음이다. 풍요는 은혜지만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뉘우침이 없는 부르짖음. 부르짖는 건 은혜지만 뉘우침이 없이 부르짖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서 다룰 것은 악의 상승효과. 악은 하강해서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다루다 보면 악이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4주차에서는 차별과 야망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울 삼자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묻은 악의 얼룩을 닦아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더러운 줄 알고도 그냥 잊어먹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적 수렁에 빠지는 것들, 첫째 풍요에 빼앗긴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항상 두 큰 부분으로 나눠 있죠. 첫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자,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은 무엇입니까? 11절로 13절. 유혹자 사모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선전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가장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을 쳐부수고 그 민족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남재광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예, 악을 행하여 뭘 섬겼어요? 바알들.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신을 섬겼다.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을 섬겼다. 12절 유혹자 사모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버렸는데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풍요의 신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사실은 풍요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2장 13절 유혹자 사모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세대를 구별해 보면 신앙 1세대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놓고 볼 때 1세대는 애굽에서 출애굽 1세대.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죽어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히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뭘 봐요? 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는구나. 그래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와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3세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세대, 4세대 갈수록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세상 문화에 동요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숙제거리예요.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서 패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은 여호와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절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신은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파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랬죠. 그럼 저지르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악의 결과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재강 목사님, 뭐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대적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리어 노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참 이상하다.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의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 보호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대적이 누구예요?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민족들이 대적자가 되고, 그들이 도와줘요? 노략을 하고. 그런 삶의 악순환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2장 14절로 15절 두 절을 볼 텐데 읽기만 해도 이게 은혜가 돼요. 2장 14절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풍요로운 번성이 누구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바알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의 방향이 잘못하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아멘. 인간의 잘남이 아니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정복을 하지 아니하고 정복은 안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복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샀다는 것이죠. 대적은 친구가 아닙니다. 도움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아멘. 무찔러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대적과 친구가 하니까는 대적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아넘기고 그들을 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는 거예요. 아멘. 자,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내 마음이 어느 날 빼앗겨요. 뭔가 뺏어가. 뭐한테 주로 빼앗깁니까? 남재강 목사님. 하나님 중심으로 탁 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빼앗겨.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었죠. 내가 왜 이러지? 요즘은 좀 이 분주함들 그렇게 별 하는 것도 하는 거 휙휙 가가지고 저는 좀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법을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면 더 그럴 텐데 그런 걸 연습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기 시간, 뭐 쓸데없이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뭐 성경 읽기라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루 시간이 너무 이렇게 휙휙 지나가니까 이걸 내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시간 관리. 예, 시간 관리를 시간 관리를 잘. 대한 지혜를 좀 짜내야. 요 근래 자꾸만 내가 듣는 얘기 중에서 40대 사람들도 하루가 빠르다는 아, 얘기 빨라요. 들어요. 아예 그냥 가요. 그때 안 갔는데. 정신없이 40대. 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잘 안 갔어요. 더 빨리 가요? 갈수록. 예. 지금이요. 지금 진짜 초고- 시간이. 근데 왜 시간이 빨리 가느냐 하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빨리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어떤 분이 했던 것을 기억이 나네요. 자, 유혹자 사모님. 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혹 어떤 거든지 유혹을 이기려면 안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라보질 말자. 선악과 생각이 나네요. 네. 쳐다보질 말아야 돼. 근데 쳐다봐지는데 쳐다봐지죠. 예. 그래서 제가 뭐에 더 그전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60 넘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에 또 관심이 시간이 있었어요? 중요하네. 예, 그전에 뭐에 관심이요? 홈쇼핑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홈쇼핑. 그렇지. 예, 그냥 뭐 TV 틀면 홈쇼핑 보고. 괜히 좋아 보이잖아요. 더 좋아 저것도 보이고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될 것 더 같고. 싸 보이고. 근데 60 넘으니까 그 있는 것 같고도 많아. 그냥 농장 문 열면 농아 많고 싱크대 열면 싱크대에 많고 많아. 이제 버릴 생각을 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홈쇼핑 네. 방송들 왜 저렇게 많은지. 그러게요. 근데 홈쇼핑만 보는 사람들은 또 맨날 그것만 보더라고요. 이싹 쓸데없어요. 그게 그렇죠. 일종의 풍요의 신이죠. 풍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세, 재물 많아야 된다는 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또 다시 악을 저집니다. 구원하셨는데 또 악을 저집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는 끝이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왜 구원하십니까? 남정아 목사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세워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구원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당해 슬피 부러지셨기 때문입니다. 예.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쭉 정신이 뛰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요. 역지사지하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야 너 같으면 구원해 주겠느냐 할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도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 오히려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보호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참된 회개가 뭘까요? 당장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만 또 똑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 또 기도해도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 같으면 참 슬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또 와서 살려주세요. 사업 자금 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안 할 수 없지만 슬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사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사사가 죽었다는 말은 그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사사가 죽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유혹자사원은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우상들을 섬기며 악을 저지르죠. 예. 자, 성경 구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19절 남정환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가 죽으면 더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이 더 돈독해지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 조상들보다 더 사사가 죽음으로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그들에게 절했다. 그들의 패역한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시간과 함께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아멘. 이게 잘 살아주는 게 귀한 게 아니라 잘 믿어주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들이 조상들이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해 갔다는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20절부터 23절인데 자, 남정환 목사님 답을 해주세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 그런데 혹시 안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데 농업을 잘 못하면서 땅만 넓으면 황폐할까봐 짐승의 땅이 될까봐 쫓아내지 않지만 너희들이 정착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라. 아멘. 그 정복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잘했고 나서 내가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자, 2장 20절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진노한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명령한 언약을 언약을 어기고, 두 번째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순종치 않았다. 네.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깨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남 목사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나대로 하겠다. 그게 뭐예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 자, 유혹자 사모님 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사나 보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 남 목사님.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왜 이방 민족이 내 주변에 그냥 널려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서운한 것만 생각을 해요. 왜 안 하느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셨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쫓아내준다는데 왜 안 쫓아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에 약속의 의무를 너희들이 깨뜨렸기에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2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기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멘. 하고도 예. 다시 이제 인간의 이제 탐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은혜를 그만큼만 받았으면 죄악을 저지를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또 죄악을 저질렀어요. 마음에 심긴 죄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 삶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좀처럼 떨어버리기 힘든 죄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나누어 봅시다. 유혹자 사모님,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내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붙어있는 그 죄가 뭘까요? 저는 욕심이 좀 많아요. 욕심이요. 내 안에서. 무슨 욕심이? 뭐든지
이겨야 되고 1등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네. 욕심이라고 생각. 예, 전 욕심이라고 생각. 그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전에는 그게 당연한 내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뭘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떨쳐버리기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 그냥 지금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되죠. 있는 바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뭐가 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하면 또 끌어낼까. 그래서 이제는 경험은 고개 돌리질 않는다.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습관, 또 습관적인 행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룩한 일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싫어 안 해 할수록 더 고개를 더 돌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관심. 좋은 습관을 들이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갖기가 참 중요한 것 같으네요. 남정아 목사님은 뭐가 제일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나고 전에도 했죠? 나눴죠? 뭐 그동안 많이 나눴어가지고 내 삶의 거머리처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뭐 이 정도. 저도 이제 좀 목사 안수 받고 이러니까 이제 거머리 정도까지는 없고요. 저도 이제 많이 누리고 싶고 뭐 많이 갖고 싶고, 저도 목사님처럼 책 욕심도 많고, 최근에도 없는 살림에 읽진 않는데 누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거나 어디 신문이나 이런 게 막 나오면 되게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자산이에요. 근데 사서 한 20-30페이지 읽다가 또 딴 거 사고 이제 끝을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생겼는데 또 이제 더 좋은 게 갖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뭐 인간은 뭐 어쨌거나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이 없죠. 네, 끝이 없죠. 근데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거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고, 그 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못 내려놨던 것들, 목회자가 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뭐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 전에 아쉬워서 조금씩 걸쳐놨던 사람들도 정리될 건 정리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평생 어떤 사람도 죄와 악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욕심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만 욕심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도 욕심이 나름으로 다 있을 거예요. 네, 이 방향성이죠. 우리의 삶이 누구를 추구하느냐,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죄를 끊어낸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나눠보자. 끊임없이 끊어내는 경험을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악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기회,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질문이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이제 죄의 유혹을 이길 기회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맨날 다 해줘 버리니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에게 남은 시험은 영적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와 순종의 기회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루어야 될 승리와 순종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질문은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승리와 순종, 승리를 통한 순종은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이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유옥재 사모님은 제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순종을 통해서 했다는 것 중에 제 생각 얼핏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건축이죠. 남정환 목사님. 저는 승리의 기각이요. 예. 저는 목회자의 부르심. 목회자의 부르심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건축인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금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이 있는가? 승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셨다면, 지금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질문이 죄의 유혹을 이길 기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기회, 시험은 영적 악순환을 끊어낼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떠한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할 게 뭘까? 남정환 목사님,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도 순종했습니다. 일단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체질 바꾸기. 체질을 저는 목사로서 이제는 모든 체질을 목사로서 바꾸나가는 그 순종이 저를 계속 승리로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체질 변화. 예. 목회자로서의 이제 삶을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유옥재 사모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좀 불가능하다, 어려움이 있다,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중보 기도자로 산다는 게 좀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보니까 잠자리에서도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깨서 이게 중보자의 사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명이 바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중보적 기도적 삶을 네.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만큼 응답이 온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수술을 한 이후에 신경이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그 반 이상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어요. 그게 말할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한 1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내 남은 삶을 삶의 질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싸움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아멘. 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증할 날이 저는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그 승리케 하는데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쟁이 꿈쟁이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실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풍요를 쫓아갔다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게 여전히 무엇인지 목회자로서 완전히 아버지 지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전도가 성공과 부정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교제까지 싸워서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회복의 여정을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가 죽어도 은혜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공과 번영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여 아멘. 순종을 요구하는데 마땅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광림의 공동체가 죄와 싸우는 공동체, 죄를 이기는 공동체, 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회개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